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기도 세미나의 전체 주제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꼭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삶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는 그 삶을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 교육을 공부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스케줄인데 이것은 매번 강의 시간마다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 교육.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한 기도 교육이 무엇인가? 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까지를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는 강해 다 하셨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90분 동안에만 하기 때문에 요약 강해를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 교육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세 가지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일 먼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이 보고 배우려는 겁니다. 이 보고 배우려는 것은 지적으로만 너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도가 왜 필요하다.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고 너희도 예수님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전체가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 교육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가셔서 제일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대속, 성장을 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코르 예수님 이코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금식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금식 기도를 가르쳐 주신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육체가 산다는 거죠. 영혼은 살 수 있어도. 지난번에 조금 더 아침 먼저 시간에 잠깐 어떤 분이 저희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2장 7절에 우리의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혼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혼입니다. soul.
근데 이게 한국말 성경하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자꾸 혼돈이 돼. 영혼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soul로 나옵니다. 혼입니다. 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겉사람.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은 계시록 4장 8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거룩.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거룩이고 또 하나님의 모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입니다. 그건 영. 그럼 생기가 왜 영이냐? 그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그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그 다음에 소울, 그리고 스피릿, 그 홀리 스피릿이죠. 그 2장 7절에 그것이 그 스피릿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합해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육체는 죽고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요한 1서 2장 16절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자아가 파쇄가 돼. 자아가 죽고 내 안에 혼과 영이 강하게 살아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금식기도부터 시작하셔서 근데 맥시멈 40일 이상 하면 너는 죽는다. 물론 40일 하루 이틀 더 살아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40일로 제한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부활하신 후에 중보기도, 백보자 심판, 이 등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게 돼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선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사장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삶을 통한 기도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건 삶을 통하여 기도를 보여주신 거죠. 교육시키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 같이 이 기도를 배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삶을 통한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삶을 통하여 기도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제일 첫 시간에 강의한 주님의 기도, 주기도가 바로 말씀을 통한 기도를 요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건 정말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간단하게 배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 내용이 사실 우리 기도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첫 시간에 강의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삶을 통한 기도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 교육, 말씀으로 기도 교육을 가르치셨는데 이 오늘은 5가지로 제가 이게 성경을 쭉 보니까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한 기도 교육 5가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삶과 말씀을 통한 기도 요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일 먼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사실 공생의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나오죠. 그럼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라고만 하시는데 저희 이 교회 장로님 내가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그 60년대 50년대 그때 교회 장로님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왜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제일 먼저 예수 믿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죄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좀 미안하지만 헛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 죄 문제를 먼저 다룬다면 왜 회개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회개를 또 다루느냐. 이 회개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런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거는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회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 문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죄 문제 해결됐고 회개함으로 그럼 됐지 무슨 또 문제가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함으로 기도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계속 사탄의 시험이 너희들을 공략할 것이다. 그럼 이 사탄의 시험은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의 시험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 회개하는 문제, 시험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문을 닫고 오늘 깊이 공부할 것이에요. 그럼 골방 가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회개 문제, 시험에 관한 문제, 템테이션이죠. 사랑에 관한 문제, 믿음에 관한 문제. 이 5가지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더라도 상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기도의 사람은 어떨 것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라. 죄 문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선교제에 가서 이 기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 가서 강의할 때 어떤 그 인도에 계신 그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그럼 회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셀룰라 폰을 가지고 갔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그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 유선이라 그러면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럼 통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선, 배터리,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가 없으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어요. 왜 내 안에 들어오질 않고 아직도 가까이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는 것도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복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회개가 먼저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배터리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나와 사이에 기도의 관계가 끊겨지게 되면 사랑의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응답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죄가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끊겨져 있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끊겨진 대화가, 다시 한번 배터리 갈아 낀 겁니다. 다시 소통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적 기도에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하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시편 102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냥 기도는 많이 하는데 헛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달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 도달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02편, 시편 102편 2절에 나의 괴로운 날, 여기 뒤에 제가 썼어요. 나의 괴로운 날은 뭐냐 그러면 그 레위기에 나오죠. 욤 키프로, 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지난번 7대 절기 때
말씀을 나눴어요. 당신 다음번 시간이 있으면 7대 절기를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 속죄일은 용키프라 그래서 이 장막절 때 나팔절, 장막절 사이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면서 나의 그 괴로운 날, 속죄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제는 소통이 됐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2편 1절과 2절을 보면 너무 정확해요. 시편 기자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을 알고 내게 회개하여 싸우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나의 괴로운 날은 구약의 속죄일을 뜻한다. 이것이 또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9절인가? 네, 거기 그 보세요. 9장 19절인가? 주여 들으소서. 19절이요. 네.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렇게 나오죠. 왜 들으소서가 나왔을까요? 다니엘같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내가 깊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알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에 죄가 있다든지 또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주여, 처음이 뭐예요? 들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거를 알았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그 두 번째 주여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 기도가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여는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우리가 지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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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는 뭐 승부금교에서만 그렇게 부르짖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섬기고 있는 온유불꽃 기도 모임에서는 꼭 주여를 3번씩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를 3번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꼭 주여를 3번 불러야 된다, 1번 불러야 된다, 2번 불러야 된다,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기도가 직접 안 올라갈 때는 회개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라. 그런 뜻에서 주여 주여 주여가 다니엘서 9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회개하자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제가 다 써놨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갖다 이렇게 지금 집어넣는데 보세요. 1번은 시편 66편 18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중간에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을 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2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는 뭡니까? 살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설을 잘 해주셨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죄가 있느니라.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죄가 있느니라. 마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육신으로 범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미 살인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밝힘이라. 이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4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누구든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뜻을 밤을 남기지 말고 화해하라 그랬어요. 왜? 넌 크리스천은 뭐 상관없어요. 기도가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그러나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한다 하면도 속히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5장 25절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이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죄가 이 검은 줄이 여기 검은 줄 이게 죄입니다. 죄. 내 기도가 까만 줄에서 딱 막히죠. 안 올라가요. 응답도 좋은 것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상달이 된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나에게 내려온다.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repent. 그거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이제 왜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구하라 찾. 그럼 어떻게 회개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회개 문제. 여기를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읽는 게 낫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날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러면 봅시다.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문을 두드려라, knock.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다. 왜 구하라고만 하지 않고 찾으라, 문을 다 두드리라고 하셨을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구하기 전에 주시지 않고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므로 그들, 이방인들입니다. 6장 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이 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6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주시지 않고 구하라고 그러셨을까? 제가 이걸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인이 동물이나 그지에게 무엇을 줄 때에는 그들에게 묻지 않고 준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때에는 먼저 자녀에게 물어보고 준다.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먼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예우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개, 돼지, 거지, 동물로 취급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너 무엇을 받을래?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실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도되지 않거나 그럼 찾으라. 그 말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도되지 않거나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실 분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야지 기도가 상도되지 않는데 다른 거 찾아서 뭐랍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삼위일체 되시는 유일심, one and only God,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의 죄 문제가 있어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럼 예수님 찾아야죠. 누굴 찾아요? 열왕기를 보게 되면 거기 많은 임금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찾든지
또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이나 하를 자세히 보세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In the Bible.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었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찾는 방법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통독하고 계시죠? 묵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겁니다. 이 큐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말로만 하는 걸로 알죠? 아니에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듣는 기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내 아내와 얘기를 할 때 나 혼자만 얘기하면 됩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만 소통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읽기만 해가지고 됩니까? 읽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는 거죠. 암송은 뭡니까? 기억하려는 거죠. 큐티는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나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다.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기도가 큐티입니다. 큐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듣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용이라고 그럽니다. 적용. 듣고서 내가 행한다. 적용. 적용이라는 것은 듣는 기도를 말합니다. 큐티는 듣는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찾는 이유를. 그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그 문을 두드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오죠. 그러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두드립니까? 천국에 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내가 지금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찾아야 하나?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나? 내가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회개하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자 내가 회개하기 전부터 이미 나의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 마음의 문을, 이것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나올 거예요. 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창마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19절 20절 나오잖아요. 예수는 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실까? 네가 더욱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을 낸다는 건 뭡니까? 여기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게으르다 게으르다 개미가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열심,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열심,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열심, 열심을 내라. 그래. 열심을 내라. 그리고 너 회개하라. 자아는 죽여라. 자아를 파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 템테이션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로 한국말은 되기 때문에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템테이션도 시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템테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템테이션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테스트로 나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기도문에 나오는 사탄의 시험, 반드시 템테이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에는 원이에요.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소울이라고 그랬죠. 소울. 네, 소울은 원하는데 육신, 플래시가 약해서 졸았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면 내 안에 둘이 있죠. 내 자아가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 그건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자아 속에는 지가 그 그림을 여긴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언제 한번 시간 그것도 보여주시면 참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육체가 있습니다. 큰 원을 그렸어요. 육체. 그 안에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혼 안에, 그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혼 안에 영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 하나님의 영이 내 혼과 내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합해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죽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를 먹는 날은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 안은 마음속에는 시커먼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내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들어오고, 난 원체 또 아담의 후예니까 내 안에 사탄도 있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내 자아와 사탄의 유혹된 자아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사탄은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혈기를 부리고 마치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는 이 사탄 자아가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늘 사탄과 나와 하나님에 속한 자아와 사탄에게 속한 자아가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로마서 10장 19절과 20절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 말씀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사탄 마귀,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사탄하고 싸워서 사탄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설교로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죠. 사탄의 시험은 뭡니까?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오셨어요.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은 먼저 육신을 유혹합니다. 육신이 지쳐있고 육신이 굶었으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영과 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실 영과 혼, 스피릿과 소울의 양식은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 3장 8절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신명기 3장 8절로 말씀을 하셨으나, 둘째 번에는 또 육체입니다. 사탄은 항상 육체를 유혹합니다. 육체를 유혹함으로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 우리의 소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은 육체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육체에 속할 수도 있고 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는 육체가 성령으로 되니까는 성령에 속합니다. 마음이.
소울. 그런데 육체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안목의 정욕, 아담이 그랬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히스기야가 그랬죠. 교만이라든지 여기에 우시아도 그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육체가 혼이 육체에 속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있는 육체에 속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육체는 120년 동안 뺏긴 못 살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정해 주셨으니까. 육체에 속하게 되면은 죄를 짓고,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소울이, 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근데 영과 육체는 단독으로 살 수 있지만, 마음은 마인드 또는 또 이 소울은 혼자 살질 못해요. 육에 속하든지 어디에 속혀? 영에 속하든지. 그것이 참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그 육에 속한 것을 세상에 속한다고 또 거기 나와 있어요. 또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 그래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이 나오죠. 템테이션. 뭡니까?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섬겨줄 것이다. 마귀에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이생의 사랑입니다.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동장이요. 우리가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말씀으로 대적하시면, 이거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 사탄이 또 시험을 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지라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은 뭡니까? 육체의 욕심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욕망 아닙니까? 육신의 안목의 정욕. 안목도 육이니까 육신의 정욕. 그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는 자는 마귀에게 절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고. 아니, 천하는 하나님 것인데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사탄을 대적한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들도 사탄의 시험이 오느냐? 그러면은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래서 큐티를 하는 말씀이고, 듣는 기도,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말씀 읽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기도 세미나에서 말씀 세미나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선지자고 기도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이 삶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 필사도 하지만 지금 필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통독. 제가 재작년인가? 그 전인가는 1년에 4독을 했어요. 88일이면은 1독을 해요. 88일. 10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수로 10장이니까는 그 20페이지죠? 20페이지가 조금 넘더라고요. 10장. 10장씩 읽으면은 88일이면은 1독을 해요. 그 88일이면 1년에 4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년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하려고 해서 지금 에스겔 18장까지 읽었습니다. 벌써. 금년에 이제 88일 될 때 내가 1독하고 금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도 뭐 4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랑을 내는 것이야. 자랑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을 경책하고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많이 읽으세요. 보니까 제일 많이 읽으시는 1년에 6독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랑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여러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하나님 거잖아요. 여기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너는 기도할 때 네 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6장에서 8절부터인가 거기 이제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 보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금식 기도한 것은 그냥 힘들 때는 거 나타나기 위해서 그냥 그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나 다 죽어가는 거 같이 하면서 금식 기도. 그 예수님께서 얼굴을 세수를 하라. 기름을 바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너는 하나님과 너만 기도하라. 이 골방이 뭔가? 골방, 다락방, 기도방. 이게 제가 만든 말들도 있어요. 기도 의자.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 호세아 거기서 2장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19장, 20장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오직 사랑, 아가페 사랑의 관계에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기도하라. 오직 아가페 사랑의 관계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단둘이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건 시편 34편 15절에 있죠. 또 에레미야서 33편 3절에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되고 하나님과 단둘만의 골방에서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왜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나와 단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실 또는 이혼회를 그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서 파트너마다 자기 그 사랑하는 자와 둘씩 해가지고 한 10명이 함께 모여서 무슨 뭐 파티도 하고 뭐 즐겁게 뭐 논다. 아무리 그래도 두 사람만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죠. 나와 내 아내만의 시간. 내 사랑하는 자와 나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있을 때에는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죠. 바로 골방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통곡 기도하심.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하는 말씀이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건 둘만의 관계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는 물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시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골방에서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듣기를 원하신다. 나의 말 못할 마음의 아픔. 사실 부부지간에서도 말 못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말 못할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나의 고통, 누구도 이해 못하는 나만의 사정,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나와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깊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방에서 또는 기도 의자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이게 제가 1980년 3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에 참석했을 때에 요한 낙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80년도니까 3월이니까 지금부터 약 46년 전 일이죠. 요한 낙세 기도방인데 2층에 있습니다. 이게 요한 낙세 집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 셀라폰이 없어서 이걸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찍고 싶은데 어떻게 했더니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요한 낙세 집이. 그래서 내가 그때 못 찍은 사진 컴퓨터에서 찾아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다르게 나왔는데 컴퓨터에 바로 여기에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방인데 기도의 방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난 이 당시에 80년대 처음 77년에 미국에 왔을 때 원베드룸에 4식구가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투베드룸 때는 5식구가 살았어요. 그러니 기도방이 어디 있습니까? 변소도 한 개입니다. 내가 이 기도방을 보고 화장실을 변소라고 그러는데 화장실을 담요 위에다가 뚜껑 덮고 덮어놓고 밑에다가 이제 담요를 깔고 앉아서 화장실 위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왜 또 그때 사탄의 역사가 큰지 꼭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또 갑자기 일어나서 아빠 빨리 나와 그러는데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도방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89년도에 다시 영국 우익 선교부에서 내가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그 선교사의 훈련을 받으러 런던 교회에 있는 우익 선교부에서 3개월 동안 선교받으면서 89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교 훈련센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토요일 날은 휴무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박선 교사와 같이 차를 타고 런던에 있는 요한 웨슬레의 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기도방이 아니라 기도 의자가 있어요. 기도 책상이 있고, 이게 요한 웨슬레의 기도 책상이고, 요게 기도 의자입니다.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요 성경도 읽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야, 맞다. 기도의 방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도 의자 만들고, 그리고 기도 책상 없어도 돼요. 기도 의자만 하나 만들면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방에다 남겨 놓은 것이 바로 이게 지금도 내 침실에 있습니다. 이게 기도 의자입니다. 바로 이 의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의자입니다. 무릎 꿇으면 요 밑에 발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에 엎드려서, 이거는 올라 앉는 의자가 아니라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 의자에서 기도할 때 절대로 얼굴을 바닥에 대면 그때부터 잠자는 겁니다. 반드시 고개를 들고, 여기 요한웨슬레 그 기도 책상같이 이 기도 의자 양쪽에 손을 딱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의자와 무릎 받침대, 이게 무릎 받침대. 그래서 제가 89년 이후에는 기도 의자를, 이게 좋아요. 뭐 그냥 들고 다니는 의자도 하나 들고 다녀도 되고, 휠체어에 있는 의자도 좋고, 뭐든지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가 내 기도처소, 기도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도방은 아니라도 기도 의자는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이것은 믿음 문제입니다. 아까는 기도방은 사랑의 문제고, 너희 사람을 용서하면, 그 용서 문제는, 사랑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믿음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 문제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용서를 못했다, 용서 안 한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했다고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또 예수 믿고 나면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일사부재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한다고 지난날의 죄를 내가 다시 지난날에 용서받은 죄가 살아난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사부재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걸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용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께서 베드로가 나와서 마태복음 18절에서부터 나오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째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다시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 좀 이상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분 남았으니까 될 거예요. 로마 시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죠. 그럼 6천 곱하기 365일을 하면은 이걸 나누게 되면은 16년 4개월의 품삯이 한 달란트입니다. 와, 16년 4개월 동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만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몇 년의 동안의 품삯이냐면 단시, 백, 천만, 10년, 16만 4천 년 동안의 품삯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일반 달란트.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16만 4천 년 동안 먹지도 않고 우리가 다 벌어서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죄인이 그런데 100데나리온 3개월치입니다.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전 이것을 계산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내 자신을 보고 웃었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근데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허물이나 잘못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용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첫째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만일 새 것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믿음 문제와 용서 문제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허물이나 잘못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용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난날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그것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느냐? 그것이 믿음 문제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어야만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믿었다면은, 참으로 믿었다면은 용서만 반드시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용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는 믿는데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또 내추럴맨이든지 또는 믿음이 연약한 육신에 속한 성도, 베이비 크리스천이다, 커널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1만 달란트의 죄와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동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다시 감옥,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동료를 용서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동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입술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받은 믿음, 내 안에서 잔재해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이 받은 믿음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받은 믿음.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은 믿음이에요. 그 구원을 얻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 그림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끝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고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용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 검은 거로만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넌 크리스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는 이 하트 모양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소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없습니다. throne, 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밖에, 예수는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예수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사는 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어떠한 종교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에는 믿는 자, 이 성도의 삶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주름에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왕자, 내가 내려왔죠. 여기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자아가 내려왔어요. 여기에 마음의 왕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회개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회개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넌 크리스천이지만 이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어? 그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이 사람하고 이 넌 크리스천하고 똑같이 마음의 왕자에 지가 올라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성도냐? 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들어와 있죠. 내 하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크리스천입니다. 이건 넌 크리스천이고 이것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좌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베이비 크리스천, 커널맨 이 사람도 똑같이 여기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면 내려옵니다. 자아가 내려오죠. 자아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요거 회개입니다. 자아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올라가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요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마음의 왕좌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렇죠? 넌 크리스천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왕자에 내가 올라왔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내려오게 되면 왕자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태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 아까 육에 속한 사람이면 육신에 속한 자고, 이 사람은 다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회개가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먼저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네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면은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올라오시고 내가 내려오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성경까지 빠졌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누가복음 19장 18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올 거예요. 마음은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나오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8절이나 20절 거기 찾아보세요. 20몇 절. 천국이요. 한문화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누가복음 한번 거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한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만 내리고 끝이겠습니다. 다 끝났고 시간이 됐구나. 네,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문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내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죠? 용서하는 것은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며 용서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고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삶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 문제, 회개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탄의 시험 문제,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